아마도 교회에 좀 오랫동안 다녀보셨던 성도님들은 한 번쯤은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을 이 성탄의 계절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성극을 했던 이 왈리라고 하는 소년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때 아무 얘기나 해드리면 안 돼서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나 좀 찾아봤더니 도니 도나휴라는 작가가 이 이야기를 Trouble at the In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집필했는데 이 이야기가 그냥 그 작가가 쓴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에 미국의 미드웨스턴에 있던 한 스몰 타운에서 직접 있었던 일이고 아마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던 사람은 분명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미드웨스트에 있는 스몰 타운에 왈리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아이의 이름은 월러스 퍼링이라는 친구인데 왈리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이 왈리는 4학년에 해당하는 9살이었는데 이 당시에 근데 지능이 조금 떨어져서 2학년들하고 같이 공부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해 성탄 전날 밤에 이 왈리가 다니는 이 주일학교에서 성탄절 연극을 하는데 이 왈리라는 친구가 이 여관 주인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하고 드디어 성탄절 전날 당일이 되어서 이 성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극을 보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들었습니다. 대본대로 잘 진행되던 이 성극이 이제 왈리가 등장하게 되었죠. 이 왈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오면 빈 방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방이 없습니다. 다른 데를 찾아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다시 들어가면 끝내는 아주 간단한 역이었습니다. 진행대로 그 대본대로 이 왈리가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와서 빈 방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방이 다 찼으니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라고 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다시 한번 연극대로 간절히 사정하죠. 내 아내가 만삭이니 혹시 머무를 곳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이 간절히 요청을 했더니 이 왈리가 그냥 제 여관에는 방이 없습니다 하고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물끄러미 계속 요셉하고 마리아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대본을 읽어주던 선생님이 이 왈리가 대사를 까먹었나 보다 하고 뒤에서 더 큰 소리로 대사를 읽어줬습니다. 안 돼요. 방이 없다니까요. 다른 여관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선생님이 얘기해 주자 왈리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똑같이 대사를 했습니다. 이제 왈리는 여관 문을 닫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쳐다보던 이 왈리는 자기의 역할이 아니라 이 요셉을 불러 세우죠. 요셉, 가지 마세요. 제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왈리가 대본에도 없는 대사를 하자 요셉과 마리아를 역할을 하던 그 소녀들도 갑자기 요즘 얘기로 하면 멘붕 상태가 돼서 너무 놀랐습니다. 함께 연극을 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도 놀랬고 뒤에서 대본을 읽어주던 선생님도 놀랬습니다. 그 왈리가 다시 한번 요셉에게 얘기를 하죠. 내 방을 쓰세요. 내 집에 방은 비어 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날 연극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왈리라는 친구 때문에 이 연극은 다 망하고 왈리도 슬퍼서 울고 친구들은 성극이 망해서 울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연극을 하던 친구들만 울었던 것이 아니라 연극을 보고 있었던 많은 관객들인 어른들도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왈리가 연극을 망쳤는데 왜 함께 보고 있었던 어른들이 울었을까요? 설교 말미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강절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적에 자기도 함께 그렇게 성탄을 준비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성극하고 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성탄절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함께 와서 보내는 연말 연시라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함께 술 마시고 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목이라서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이 시절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새로운 연인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절기라서 이 성탄절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날이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어머니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센서스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서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정말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묵을 방이 없는 겁니다. 아마 평생의 기억에 남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오늘 여기서 여관으로 번역된 단어 카탈루마라는 이 헬라어는 여관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원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다락방, 이 다락방을 쓸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여관입니다. 혹시 지난주 수요일에 수요예배에 오셔서 말씀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여관이라는 단어를 설명하셨을 때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이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여관은 없었을 것이다. 이 카탈루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다락방 혹은 사랑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당시에 집을 지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방과 같은 그런 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목적으로 만든 방이 아니라 그 방들은 나그네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선행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적으로 만들었던 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때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믿고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 사랑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카탈루마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여관으로 번역되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에 갔던 게 아니라 혹시 그 사랑방, 나그네를 위한 방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했던 그 모양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카탈루마 주인은 나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승이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승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도전이 돼서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이 카탈루마 주인은 나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방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나단의 아버지도 굉장히 부자로 살아서 땅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가축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하기를 힘썼던 사람이라고 전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좋은 아버지를 보고 나단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그렇게 아버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이 나단의 사랑방도 더 이상 누군가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나단의 집에 또 누가 문을 두드렸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방이 없냐고. 그런데 요셉의 뒤로 보이는 그 만삭의 여인이 나단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아마 긴 여행길에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배가 곧 아이를 출산할 것만큼 난산만큼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요셉이 방이 없냐고 물어봤을 때 나단은 어쩔 수 없이 이미 내 사랑방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단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단은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단에게 한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단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미 사랑방에 사람이 가득 찼다고 하더라도 이 출산을 앞둔 여인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됐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두 사람 정도 더 잘 수 있는 공간은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씩 양보하면 왜냐하면
그곳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도 다 같이 고생해서 온 나그네들이고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서로 좀 공간을 나눕시다라고 얘기했으면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나단은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위해 지금 이렇게 힘든 사람을 위해 방을 좀 나눠 씁시다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양보해달라는 얘기를 못했죠. 아마도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나단이라는 사람이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을 나쁘게 볼 수만은 없는데 나단의 이런 태도 때문에, 이런 성격 때문에 나단이 얼마나 큰 것을 놓쳤는지 모릅니다. 나단이 지금 무엇을 놓쳤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나단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이 집주인 나단이 요셉과 마리와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뿐만 아니라 나단은 지금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가 누군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아마도 나단이 그날 밤 자기의 집을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가 또 태어날 그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라면 아마 나단은 결코 그 요셉과 마리아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나단이 그것을 알았다라면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이 그저 어떤 동물의 밥통인 구유가 아니라 나단의 집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집주인 나단에게 부족한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단이 이것을 전혀 몰랐던 그 이유, 첫 번째는 나단에게는 영적인 민감함이 부족했습니다. 나단은 자기 삶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부족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요셉과 마리아와 나게 되실 아기 예수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단은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또 바쁜 일상,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나단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 드리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심, 따뜻한 손길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텍사스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또 하루의 석양이 지는 시점입니다. 이 하늘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같아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선물들, 또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게 하면서 또 함께 살아가게 하면서 주신 그 보석과 같은 그 가족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느끼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하는 일, 매일 내가 가는 곳, 그리고 매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간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나단에게 부족했던 영적인 민감함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 관심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조용한 기도의 시간, 말씀 앞으로 조용히 나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단이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이 요셉과 마리아를, 태어나게 되실 아기 예수님을 다른 데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집주인 나단이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을 나그네를 위해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집에 찾아온 그 나그네들을 굉장히 잘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착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단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특별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대가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나단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단이 왜 이런 기대감이 없었을까요?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용하실 거라는 이 기대감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나단이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승에 의하면 이 나단이란 사람은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에겐 부족한 게 없었을 것입니다. 평안했고 즐거웠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도리어 그는 하나님을 통한 놀라운 일을 기대하지 못하며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너무 없는 게 문제일까요? 우리 삶을 보면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없는 것이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나단이라는 사람이 영적인 민감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바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나에게서 헛된 것과 거짓을 제어 주십시오.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까 두렵고, 또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는 지금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나단은 부유한 것에 익숙했습니다. 풍성한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유했던 까닭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함을 자기 혼자만 누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유함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삶 가운데 찾아와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유함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너무 많아서 문제기보다는 늘 부족해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게 참 쉽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것도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민 생활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어떤 분들은 주일에도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바쁘다고 해서, 우리 삶이 그렇게 때로는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놓으면 될까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일하시는 그 기대를 놓아버려서 될까요? 어떤 분들에게 함께 하나님 일을 하자고 권면하면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은 제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삶에 여전히 이 나단처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해야 될 일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 그 어떤 인생도 아무리 내가 잘 살던 아무리 내가 못 살던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일해 주시기를, 특별하게 간섭해 주시기를 늘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부유함, 세상의 편리함에 푹 빠져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 다 해보고 싶고, 남들이 가는 곳 다 가보고 싶고, 남들이 가진 것 다 가져보고 싶고, 남들이 먹는 것 다 먹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게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유익하지 않다면 멈춰 주십시오. 신앙적인 재정 원칙을 세우시고 그 재정 원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고 해도 그 돈을, 그 재정을 멋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작은 방 한 칸 마련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도 머물 방 한 칸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 핑계 될 거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핑계될 핑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빈방이 없다라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꽉 차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도 제 스스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씨름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목사들은 너무나 바쁘게 지냅니다. 내년 속회 편성도 해야 돼서 참 많은 분들과 연락을 해야 됩니다. 성탄 행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년의 계획들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또 연말이라고 이 모임 저 모임 감사하게 초대해 주셔서 거기도 가야 됩니다. 또 아픈 분들, 돌아봐야 될 분들이 있으면 신방도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설교 준비도 하고 설교도 해야 됩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너무나 바쁘게 이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제일 많이 생각나야 되고 그 예수님과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제 안에도 예수님 계실 곳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도 예수님께 내어드릴 빈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또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제가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깝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사실은 저에게 선포하는 설교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설교를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채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내 삶 밖에서 나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빈방이 있습니까? 이 선극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왈리라는 어린 소년이 대본에도 없는 대사를 하는 바람에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함께 준비했던 아이들도 연극이 엉망이 되어버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그 연극을 보고 있었던 어른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 어른들이 왜 울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주님 모실 방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너무 가득 찬 욕심 때문에 예수님 머물 곳이 없어서 그 어른들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내 속에 계셔야 될 주님은 없고 못난 내가 너무 많아서, 한심한 내가 너무 많아서 그들은 울었을 것입니다. 대본에도 없던 이 왈리의 대사 한마디,
내 방을 쓰세요. 내 방은 비어 있습니다. 이 대사 한마디가 저에게도 묵직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예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그 노래는 1988년 시인과 춘장이라는 그룹의 가수였던 하덕규라는 가수의 노래입니다.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이죠. 이 하덕규라는 분이 젊은 시절에 대중 가수를 하면서 술과 마약에 빠져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나중에 목사님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썼던 노래가 바로 이 가시나무입니다. 나중에 목사가 된 이 하덕규 목사님은 간증을 통해서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왜 만들었는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드리는 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늘 결심하지만 쉽게 무너지고 여전히 같은 죄를 지으며 헛된 바람들만 쫓아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꼭 가시나무 같았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잘 아시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쉴 곳, 예수님이 머물 만한 빈방이 있습니까? 혹시 이 하덕규 목사님의 고백처럼 여전히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헛된 바람들만 가득 차서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가시나무 같아서 누군가 나그네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좀 쉬고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그 나그네들을 품지 못하고 가시에 찔려 날아가게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이번 대강절이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와 헛된 바람들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대강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 안에 당신의 방이 있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 계실 곳이 있습니까? 주님과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는, 가장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이번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성탄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